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좀 무겁고 때로는 이해가 할 수 없고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양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팔복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이하에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5장 특히 3절에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무엇이 가난하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상태가 비어있고 공허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애통한 자는 게 뭐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보다 기쁨이요 웃음이 넘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온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자는 뭐 좋게 표현해서 좀 고상한 말로 해서 온유함이죠. 여기서 흔히 말하는 대로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참 마음이 약게 빠졌다고 하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좀 담대히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하고 다른 사람의 배려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참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유, 저 불쌍한 자식 저거 어떡해 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그런 이야기 또 그러죠.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 11절에 나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마음 한구석에 뭐예요?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는 참 좋은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우러나오는 게 뭐예요? 솟아나오는 게 뭐예요? 나 싫어.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루저가 되는 것 같아요.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아요.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지요 라고 하면서도 한순간에서는 참 싫다
난 그렇게 살기 싫은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맞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왼뺨도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른쪽이 어디예요? 그럼 상대방이 때릴 때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왼손이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뭐 백 엘보식으로 이렇게 때립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올라갈 거예요. 왼손으로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왼손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이에요. 왼손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인도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작은 집 가서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할 때 무엇으로 해요? 무슨 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해요. 그죠? 오른손은 뭐 하는데요? 옳고 좋은 것, 거룩한 것, 밥 먹고 좀 뭐랄까 고상한 그런 일을 하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왼손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왼손잡이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자도 간에.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고도 왼쪽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으로 맞겠다는 거예요? 좀 모욕적인 건 없을지 모르지만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으로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더 고통과 더 아픔이 더 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좀 생각해 보면은 참 뭐랄까요? 고통과 괴로움이 한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과연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바른 삶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요즘에는 자녀를 낳아도 하나밖에 낳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은 실패해가지고 둘밖에 못 낳고요. 못 낳게 되었지만은 뭐랄까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버거운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입니다. 한 8년 만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년도 출산율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24년도죠. 떨어지지 않냐고 조금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직 무슨 말을 못해요? 왜 자녀를 안 낳냐? 낳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친지들 간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누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결혼한 자녀들에게 왜 자녀를 더 이상 안 낳냐, 더 이상도 아니고 왜 자녀를 안 낳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행복과 삶 속에 있어서 불행하고 때로는 그것이 행복에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결혼이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네요. 며칠 전에 어떤 한 사람 연예인 그 가정이 갑자기 새벽 70 미명에, 지금은 아니죠. 아마 작년이었나 금년 70해였던 것 같아요. 저기 대구의 어떤 곳을 방문하여서 새벽에 깜깜한데 방문하여가지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기거하더라고요.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뭐 상점도 없고 아무것도 가까이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변에는. 그런데 가서 뭐 흔히 말하는 대로
텐트 치고 캠핑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합니다. 후후 불 정도로 추위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요. 가죽한 이불로 꽁꽁 둘러 싸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보니까 이미 훨씬 이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하루 전에 와가지고 줄 서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하는 곳인데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대구에 있는 모 한의원 앞인데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처방이 있는 건 아니고 또 뭐 거기서 이제 해설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갔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아이를 갖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한의원이니까 뭐 어떤 뭐 이런 것저런 방법이 있는데 가서 뭐 이제 거기 참석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한 사람이 뭐냐면은 혹시 시험관 시술을 해봤냐 했더니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도 한 5년 전에 왔었대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때 와서 처방을 받은 게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지금이 40대예요. 나이가. 아내와 남편도. 그런데 그 아내가 몇 해 전에 한번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한의사가 이렇게 진맥을 해보더니 그러더래요. 몸이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건강도 그렇고 많이 회복되어졌다고, 아마 잘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처방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거죠. 뭐가 간절해요?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아침 7시 정도 되면 다 일어나서 텐트를 걷고 그 한옥집 같은 데예요. 그 앞에 줄 서가지고 번호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9시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번호표대로 입장을 하는 것이 그 한의원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9시 되면 입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텐트 걷고 그 앞에 줄 서고 있다가 들어가는데 그때에 와서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일 들어가려고 지금 영업한 전에 거기보다 줄 서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 같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쌀쌀한 겨울, 영하권의 날씨에서 그들 견디고 있는 것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사회의 어떤 일상적인 그 모양과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과 일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규례와 율례에 있어서도 너무나 자유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너무나 개방적이 되어져서 모든 일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모양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간직하는 그런 삶의 방식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천외한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지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모양과 모습을 갖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12장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성경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는 특히 14절 그 위에 보면은 하나의 작은 주제로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힘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담대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판하고 싸우죠. 그게 정상이에요. 야, 지지 마. 지지 마. 누가 너희를 때리면 너희도 가서 때려. 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가 너희를 때리면은 가서 안 되면은 돌멩이라도 듣고 던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대반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좀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에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아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해서 에이, 저 인간하고 상종 안 해. 내가 이제 저 사람과 만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양보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도 그러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율법에도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러는데 좀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일을 도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궁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짜 싫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모아라고 이야기해요.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아, 저 사람은 싫은데요. 라고 하는. 지금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좀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남이 동 마음도 모르면서, 열심히, SNS,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구만. 아, 싫은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잊어버리다가도,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오는 것 같아요, 매달. 신천지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왜 보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다 과거의 일이니까 마음에 품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 활동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싫다고 그 일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했던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물론 안 나가고 있지만요. 모임에.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드러내고 있다가 또 지금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아시려니 마음에 우러나온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마음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만은 좀 뭐랄까요? 대면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줄이고 목마르면 뭐라고 해요? 쌤통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특히 내 이웃이나 내 형제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줄이면은 먹이고 목마르면은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너에게 대하는 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너한테 그런다고 너도 그러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때때로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요. 그럼 그러죠. 야, 감기가 온다고 그걸 다 오라고 받아주냐?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다고 다 받아줘요.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지금까지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수용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꺼리낌이 없이 들어왔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들이 몇 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거의 한 40년 이상을 찬양 사역을 했던 손영진 사모님이라든지 실명이 되어졌는데 어떤 그 팬 중에 한 분이 그 안구를 기증해가지고 다시 시력을 회복한 그런 사모님이세요. 또 다른 분은 그분도 사모님이 한때 그 집사로 있다가 노처녀로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요. 이게 이정림 사모님이에요. 그 외에도 뭐 한두 곡 정도씩 마음에 뭐 좋아서 그냥 듣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 사람들만의 찬양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뭐 다른 노래도 듣고 또 다른 분들의 찬양도 듣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몇 년째 계속 이제 그 마지막 찬양으로 그분의 찬양을 듣는데 변정미 전도사님의 그 찬양들이에요. 그 가식이나 꾸밈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뭐냐면은 손영진 사모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 좋지요. 그죠? 그런데 거기 있는 가사를 가만히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들으니까는 그게 뭐냐면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유함보다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은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내뱉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는데도 은혜 좋습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살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무 버겁다 못해 무슨 생각이 순간 들었냐면은 두려움과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니까 무거워서 그걸 버리느니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땅에 있는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하고는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버겁고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양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항목과 그런 내용들은 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강하게 거부하고 싶고 강하게 이게 밀어놓고 싶은 그런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조금 나은데 이게 뭐냐면은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는 배 아파서 즐거워할 수가 없고, 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감정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축하해 주기도 하고요. 격려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뭐라 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래요.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또 그 유사한 말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즉 튀지 말라는 거예요. 튀지 말라.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애처롭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너 잘났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너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나 잘났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똑똑한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잘났다 하는 대로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도 우리가 사람이 있다면 낮은 데도 사람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할 때에 서로 간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솟구쳐오르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또 그들과 함께 한 마음과 심령을 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친밀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하고 유익한 사람들에게는 화목하지 말라 그래도 화목하겠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도 뭐 할까요?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든 우리를 사랑하든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여건에 대하든지 간에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불어서 화목하라, 평화를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워지고 화목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진짜 싫은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건 없더라도 기쁨으로 인사하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기억나지도 않지만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보면 되지. 내가 더 이상 그 집을 이용 안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짜증내고 괜히 신경질 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 지장이나 장애도 없는데도 뭐라고 꿍시렁거리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즉 하나님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해요. 이게 시편 94편 1절에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94편 1절입니다. 좀 섬찟한 그런 말도 되긴 해요. 시편 94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사람 보면 한 방 해가지고 저걸 그냥 날려버려 하고 아유 저걸 그냥 한번 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 있어서 시편 94편에는 뭐라 그래요? 복수하시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저 사람 싫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어떤 그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떻게 쌀쌀맞게 구는 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쌀쌀맞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지는 얼마나 잘나서 속으로만 그러면 괜찮은데 겉으로서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신원교회잖아요. 신원이 뭐예요? 신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그냥 신원교회라고 하니까는 뭐 신원 에베네셀도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신원교회라고 했더니 뭐 신원 에베네셀 거기서 떠온 거냐? 그거하고 다르다고. 물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대거리하고 들레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너희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맡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바탕 하는 게 속이 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한바탕 하면 뭐예요? 더 크게 더 악하고 더 나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맡기라.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떤 우리 악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으로 갚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화목하고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소심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이 들고 버거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20절 보면 그러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렇게 하면은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뭐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뭐 화정하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거 주는 게 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또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나쁘게 행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좋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격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좀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옛날에는 이제 밥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마솥에다 불 지펴가지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 목축업을 하는 그 소를 키우는 그 집에서도 그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항상 뭐 했어요? 예?
별도로 가마솥을 해가지고 가축의 그 먹이를 거기다가 여물을 이렇게 삶아주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 가운데 하나에 그것을 삶아가지고 그렇게 가축들에게 주고 그랬어요. 밥도 또한 그렇죠. 밥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뭐냐면은 밥을 짓거나 하는 것 생활에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불씨예요. 불씨. 요즘처럼 라이터를 탁 켜가지고 불을 딱 지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불씨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을 꺼뜨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봉변을 당하거나 상당히 뭐랄까요, 눈치를 주거나 면박을 당하거나 쪽박차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은 불씨를 이렇게 나르고 불을 옮기는 것들이 뭐냐면은 일반 화로 같은 조그만 것을 머리에 이고 날아가는 것들, 나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만약에 네가 줄인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시 그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기업에 도움이 되는 숯불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진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21절에 그러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악함으로 대하지 말라.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양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냥 마음에 떠오르고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속이 후련하고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 행동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뭐예요? 참 모질고 악하고 자기들만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쯤 져주고 사는 것, 한 번쯤 양보하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감싸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손으로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되새겨보는 귀한 심령과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